일본의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그런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악성 폐암으로 44살의 아까운 나이에 천국으로 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폐암 말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은 2주밖에 더 살 수 없다. 그런 진단을 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모모코 사모님은 그때부터 일기 형식의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그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신앙이란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고 이제 곧 머지않아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게 될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엄마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엄마를 감싸주고 있으며 지금도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며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거칠은 이 호흡이 나의 눈물이 그리고 나의 모든 병든 역체가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이 일기가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 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체험한 신앙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자꾸만 막으십니다. 그때 아마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아시아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고 얼마나 큰 종교들이 아시아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불교가 그랬죠. 힌두교가 그랬죠. 유교가 그랬죠. 그때 복음이 들었다면 아마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 전파가 중단이 되었거나 말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먼저 유럽으로 건너갔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시아에 전파되지 못했던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독일로, 또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2000년 후에는 우리 한국까지 이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같이 크게 부흥시키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을 듣고 아시아로 가려던 선교 방향을 바꿔서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갑자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떠들어대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여러 날을 떠들어댔습니다. 이 내용 한 가지만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바울의 일행을 높이는 말로 참으로 틀리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탄의 술책이 너무나 간교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전할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귀신의 말과 귀신의 역사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저 떠들고 다니는 저 많은 귀신을 저기서 내쫓아야 되겠다. 저 입을 다물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영과 거짓 영,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확실히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여종을 그 시간에 점을 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점을 쳐서 수입을 올리던 주인은 갑자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왜 나의 수입원을 끊어놓는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엔 대노하여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그렇게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알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많은 매를 때리고 곧장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순식간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성령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의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은 이 사건으로 실망과 충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는 것 같이 이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착고까지 채워져서 모든 것이 끝장나고 미래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견디기 힘들어서 때로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생명까지 내가 정말 이것을 끊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분은 별로 아닙니다만 다른 분들 상담할 때 목사님, 나 정말 요새 자살의 충동에 굉장히 그런 것을 유혹을 받는데 저 죽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황당합니다. 권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고 집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자살의 충동에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나도 모르게 베란다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뭐를 집어먹거나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입장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게 집사 권사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면서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런 마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일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잡힌 시간이 언제쯤인지 모르지만은 한밤중에 가장 암담했던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했습니다. 모든 죄사와 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 순간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터가 흔들리면서 모든 죄수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정에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복음 중에 복음인 말씀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도 많이 말씀해주고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찬송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찬송은 우리를 연약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본문 22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더 박해를 당합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옷을 찢어벗고는 때립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 때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든든한 감옥에 그것도 아주 착고에 채우가 도망갈까봐 채고랑에 꽁꽁 묶어서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복음이 가둬지고 복음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빌립보로 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성령이 가라사대 한 대로 나는 따라갔는데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자꾸만 막으셔서 이 마게도냐 첫성이 빌립보로 왔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의 제목을 만들어서 고소를 하고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구석화해서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고 착고를 채워서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렇게 무법천지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시간이나 주셨으니 예수님도 밤중에 잡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거나 예수님을 잡아다가 아침 6시에 사형온도를 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회의나 절차나 어떤 제목을 확인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은 그렇게 잔인하고 사탄이 하는 일들은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깊은 감옥은 중죄인들이나 가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가서 그 중죄인들을 가두는 그곳에 가서 그 감옥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주실내 갔다가
근데 몇 초도 못해서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아서 다시 뛰어나오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숨도 쉴 수 없는 질식한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가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 너무 많은 매를 맞고 끌려가서 아마 그 사이에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밤중에 깨어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고 매를 맞았는지 정신없이 있다가 그 다음에 정신 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우선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에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꾸는 2개의 구멍으로 다리만 집어넣어서 고통을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쇠고랑을 말하는 것이죠. 손에 채우는 수갑 같은 거 발에 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어떤 것은 구멍이 5개가 있어서 머리와 그 다음에 두 손과 발을 5개 구멍에 다 집어넣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든든히 만든 작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악한 사람들 죄수들에게 그 다음에 그것을 묶는 것이었는데 쇠붙이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 다리에 걸고 있는데 다리만 조금만 움직이면서 그 뾰족한 쇠붙이가 다리를 찌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 관리들이 더 철저하게 그들을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보다 우선 모멸감이 있었을 것이고 억울함과 그리고 분노가 더욱 컸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마음의 고통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들고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나왔는데 복음 전파의 길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가,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이 됐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받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못 받고 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반대기를 내가 왔는가?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갈등과 마음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완전한 절망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분노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모든 고난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하고 그 삶을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기고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참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 것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신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자신을 둘러싸면서 희망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억울함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돌아보며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이나 고통이나 자기를 억울하게 때린 죄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원망이나 단식이나 그리고 어떤 신음하는 그런 애타는 그런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고 무조건 찬송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인자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옥중에서 기도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옥중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이 고통 가운데 기쁜 찬송을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을 바로 그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없는 기도는 미완성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항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공갈 협박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안 들어주시면 나 주님을 떠나요. 나 이 맡겨준 이거 다 걷어치우고 이제 안 할 것입니다. 11조 하면서 11조 하면 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11조 하는데도 안 주시면 나 내년부터는 12조 안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뭐 하나님의 나라를 벌어 먹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상의 노래는 우리 자신을 그 노래가 말하는 상황이나 사건으로 우리를 몰입해가게 합니다. 없는 첫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배신도 안 당했는데 배신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복수심으로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요새 젊은이들이 부르는 랩을 또 들어보면 특히 그럽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만난 거 후회해. 막 이래가면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거기서 건질만한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별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별의 슬픔에 같이 몰입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가지고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한 몇 시간 동안 막 근지 마음에 분노를 느낀대요. 버림받은 거, 자기 버림받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이 자기 남편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서 그 이별당한, 배신당한 그 여자 어떤 그런 그 주인공의 영화를 보고 며칠 동안 분해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사랑하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열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세상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입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하나님을 더 깊고 섬세할 수 있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와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감각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복잡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두려움이나 염려나 내면에 숨겨진 아픔이나 어떤 상처까지도 치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는 찾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 산에 계십니까? 바다에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시고 싶으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리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범치 않고 믿음을 잘 지킨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었던 비결이 뭡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그런 역전의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말씀 보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만난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깊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7년간 무료로 장인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7년간 그것이 품삯을 정하고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결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를 라반이
첫 아내로 주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나는 라헬을 달라 그랬는데 왜 레아를 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큰딸 놔두고 언니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야곱이 그러면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겠습니다. 그래 라반이 라헬을 주었습니다.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곱은 나보다 참 나은 팔자다. 왠 줄 아느냐? 야곱은 부인이라서 14년간 봉사하고 대접을 받았는데 나는 평생을 봉사해도 대접을 못 받고 삽니다. 야곱이 나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야곱을 부러워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레아는 야곱과 동생 라헬 사이에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은 루벤이라고 지었는데 이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아들 낳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볼 줄 알았는데 루벤을 낳아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뜻은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나의 고통을 좀 들어주겠지 했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도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연합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헛된 소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 뜻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는 더 이상 탄식이 아닌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기뻐하시고 그 아들 유다를 축복하십니다. 메시아를 이 지파를 통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고 모든 탄식과 두려움을 거두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이 레아의 고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후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메시아를 그 유다를 계통을 통해서 지파를 통해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 자주 등장하는 유다의 영적인 축복은 모든 축복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4편 2절 말씀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어두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함께 하시며 깊은 감옥 속이라 할지라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도록 믿음을 더해 주신 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감옥과 같은 어두운 깊은 마음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찬송은 듣는 사람들의 결박도 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의 결박도 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더욱더 기쁨에 충만해졌습니다.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감사요,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게 돼도 감사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더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죄수들이 듣다라는 것은, 듣다라는 의미는 진지하고 주의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기쁘고 기대하며 그리고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극심한 고통 중에 좌절하고 있으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희망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신음소리가 아니면 단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힘있는 찬송을 부르는 그들을 볼 때 그 찬송은 그들의 영혼에 위로를 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듣는 사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찬송이 된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기적입니다. 죄수들과
간수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에 모든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죄수들 마음속에도 많은 그런 결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인생의 한과 그런 분노와 여러 가지 원망과 상처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을 때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받기를 원하는데 기적은 내 마음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왜 기쁠까? 이런 상황에 내가 왜 낙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 내가 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내가 사명 감당을 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끓어오를까? 이런 상황에 내가 두렵지도 않고 왜 불안하지도 않을까? 내가 현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이것, 자기 스스로 볼 때 놀라죠.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더 큰 기적이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모든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또한 외적으로 기적이,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현실적으로 지진이 나고 모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묶여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찬송은 부르는 사람뿐이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놀란 자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이 금식을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도 소망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가 그 다음에는 그 뒤를 따르면서 들로 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전쟁에서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세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다름 아니라 그 유명한 20장 25절에 나타나는 시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찬송 하나만으로 찬송밖에 부른 것이 없었는데 그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은 우리를 속박하고 묶어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이미 승리가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찬송이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절망과 한숨과 탄식만 나온다면 그 문제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고 그 결박은 여전히 나를 묶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쁜가?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터져나오는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내다볼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건 마틴 루터가 작시한 그런 시입니다. 그가 종교교육을 하고 로마 교황청과 정말 결투를 벌일 때 너무나 많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또 심적으로도 심각한 그런 낭망 상태에 있을 때 그 곡을 작시했다고 합니다. 죽음과 위협이 점점 그의 마음을 묶고 신앙을 묶고 원수들 모든 생각까지도 그러면 모든 우겨쌈을 당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시편 46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그를 맡고 있는 교황청의 세력을 물리치고 타락한 국의 틀을 벗어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를 탄생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듣는 사람들도 결박을 벗겨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은 이미 간수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자유함을 찾아왔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망갔다면 간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간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전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를 위로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찬송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 올라가는 힘, 즉 기도 응답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을 파고드는 힘, 회개와 용서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찬송에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 사명의 힘이 있다. 이 세 가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힘이 있고 옆으로 힘이 있고 그리고 가슴을 파고드는 힘,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은 낙심한 마음, 인생의 사슬에 묶여서 헤매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이제는 거꾸로 죄인이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오히려 구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나도 살리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면서 또한 그 공동체도 그 가정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남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처음에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와 간수 가정의 훗날에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고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친정어머니는 지금 94세인데 미국에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삶을 보면 정말 찬송으로 살아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러 번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나님이 연장받아서 살게 하시고 연장받아서 살게 하시고 하시면서 오늘까지 그 장사도록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주 몸은 약하시고 그리고 음식은 굉장히 소식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신데 32살 때 완전히 세상을 떠나기 뻔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때 찬양을 통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머니가 그날 저녁을 못 넘긴다고 했는데 막대기를 붙잡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현주 장로님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그 어머니의 찬송입니다. 어머니가 1993년도인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한국에 계시다 미국 갔다가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낮밤이 바뀌고 그러시면서 항상 폐렴이 걸리십니다. 그때 93년도에 어머니가 폐렴이 걸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도저히 일어나실 수도 없고 집에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모셔놨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로 살려야지 이거는 약하고 살릴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어머니를 거실에다 어머니 누우시라서 누우셨습니다. 어머니 한 숟갈만 음식을 드셔보세요. 못 잡수십니다.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꾸만 눈을 감으시고 이제 의식이 없어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 숟갈만 드십시오. 일어나서 잡수시려면 퍽 쓰러지시는데 땀을 완전히 비지땀을 흘리시고 혈압이 막 50 막 이렇게 떨어지시는데 아래가 이제 돌아가실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제가 땅에다 눕혀놓고 두 팔을 위로 쳐들게 했습니다. 두 손 들고 어머니 내 팔을 갖다 어머니 팔을 끌어서 만세를 하는 것 같이 눕혀놓고 그 다음에 제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인지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겨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한숨을 푹 쉬시고 트림을 하시고 크게 숨을 내쉬면서 몇 번 그러시는데 계속해서 제가 몇 시간을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 갑자기 찬송을 부르시더니 끝에 일어나더니 아멘 하고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벌떡 앉으시더니 난 미역국 좀 끓여줄래? 그래서 제가 미역국을 막 끓여다 드렸더니 그거를 몇 숟갈 잡수시고 내가 힘이 난다. 내가 정신이 난다. 다시 저 조금 몇 시간 있다가 또 미역국 한 숟갈만 더 줄래? 어머니가 하루 만에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은 또 폐렴이 걸리셨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저기 언어병원이라는 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가시니까 어머니 병상에 누워 계셔서 또 갔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찬양할 때 어머니가 다 완전히 죽음의 직전까지 가셨던 어머니가 소생하는 경험을 너무나 저는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어머니 찬송 부를게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불러드렸는데 옛날에 465장입니다. 어머니가 맨 처음엔 의식이 없이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까지 다 부르셨는데 예, 내가 힘이 난다. 내가 힘이 난다. 내가 힘이 난다. 그 찬송이 너무나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그때 또 며칠에 퇴원해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어머니는 찬송을 부르실 때 생명연장 받고, 찬송을 부를 때 마귀가 물러가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찬송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갈 때 찬송을 부르실 수 있었다는 건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고통 중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고통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가 영적으로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로 늪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를 때 입도 벌려지지 않고, 찬송을 부를 때 소리도 나오지 않고, 찬송을 부를 때 아무 생각도 없다면 여러분 언제까지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또한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일 한 사람입니다.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고 미국 역대 대통령같이 그렇게 영적인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그리고 많은 인생들의 그 삶을 정말 축복의 삶으로 자염을 주었던 큰 역사를 이루고 갔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말도 못할 만한 인생에 고난이란 고난을 다 당하고 났는데 마지막으로 극장에 앉아있다가 총을 맞고 암살당해서 링컨 대통령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총알이 머리를 뚫고 들어갔을 때 쓰러지면서 그는 링컨 대통령은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성원은 늘 찬송,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을 늘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물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답답함 속에 산다 할지라도, 불과 같은 뜨거운 환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 입술과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고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인 것 같은 그런 얽매이는 환경 안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우리 찬송에 대해서는 하나님 강조하고 강조해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이 모든 승리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허물과 죄가 많고 범죄함이 많아서 우리 안에는 늘 죄악이 하나님 우리를 가득하게 하나님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고통과 무거운 짐과 그러나 우리는 누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중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거하지 못하고 늘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고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오늘 찬송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늘 주님을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죄를 버리고 이번에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괴로워도 찬송 부르게 하시고 기뻐도 찬송 부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나눠주며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결박이 벗겨지며 기적을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이 하나님 입술에서 끊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찬송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중심을 먼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이 생기며 기뻐할 때 기뻐할 조건이 생긴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 기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을 주신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찬양의 영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때나 깰 때나 우리 영혼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샘솟는 하나님의 샘물같이 터져나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